5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은혜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얻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때 다른 양식이 있는 가운데 만나를 주셨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것이냐의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제 나눈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신앙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안정적인 삶의 일상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사소한 것에도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고 큰 은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육의 양식의 공급자가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자신의 생명을 영의 만나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오멜만을 거두라고 하셨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명하십니다.
안식일은 육의 양식의 만나와 더불어서 이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쉼으로써 주시는 영혼의 양식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은 모두 우리 생명의 유익함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만나를 통한 가르침의 의미를 들려주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떡을 주셔서 육신이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떡보다 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바로 그의 백성 우리를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정리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나가 있으니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 인생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면 너의 광야 여정에서 눈에 보이는 결핍과 궁핍이 너의 인생을 주저앉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비같이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는 그 비같은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6째 날에 2배를 거두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7째 날에는 양식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우리는 이 아침에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쉼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창조 세계를 위한 삶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본질에 속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쉼의 시간으로서 안식은 이집트의 고된 노역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낯설었을 것입니다. 노예로서 주어진 일이 완수되기까지 끊임없이 일할 것을 강요받았을 것이고 정기적으로 고된 노동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맛보는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 창조 질서에 담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의 쉼은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시간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는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쉬셨기 때문입니다. 이 10계명이 반복되는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의 계명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사건은 바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쉼을 허용하지 않았던 억압과 압제의 상황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갖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의 내용을 보면 이 안식일의 쉼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가족, 종들과 가축, 객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쉼은 다른 이의 쉼을 위한 적극적인 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세상 일을 쉬면서 온 세상에 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위하여 6째 날에 2배의 양식을 거두도록 하셨고 하루만 지나면 부패했던 만나가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며 이를 채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일상의 필요를 염려함, 만나를 거두는 수고로부터 쉼을 주시지만 여전히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안식일은 끊임없이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낯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쉼의 시간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삶의 질서로서 엄숙하게 지켜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쉬는 것이 더 어렵고 불안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경쟁에 뒤처질까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일을 멈추는 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쉼 없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맛보고 있으며 다른 이의 안식을 위해 적극적이지 못한 삶이 결국 우리 서로의 삶을 갉아먹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이 안식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위한 이 안식일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27절에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6째 날에 2배로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7째 날에도 혹시 만나가 있지 않을까 하여 나간 어쩌면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혹여나 2배를 거두지 못하여 안식일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7째 날에는 거둘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도 이 말씀들을 진지하게 지켜야 할 삶의 원칙으로서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부주의한 또한 탐욕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 하느냐? 도대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위한 최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많은 선한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또 한 오멜의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부패했던 이 만나가 대대로 간직될 수 있다는 것이 만나가 내렸던 것만큼의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후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먹이신 것이 무엇이었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보는 만나의 양은 얼마였습니까? 한 오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의 양식을 변함없이 제공한 딱 그만큼의 양입니다. 이 만나를 봄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가에 대한 기억이 공유되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의 만나를 너희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한 오멜의 만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하셨다는 신뢰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너희가 광야 같은 곳을 지날 때에도 너의 삶이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보여줄 만나의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삶은 한 오멜의 만나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두려 애쓰는 삶, 안식일 없는 삶 속에서 일곱째 날에도 혹여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자기 처소를 떠나 여전히 쉬지 않는 분주한 탐욕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오멜의 만나, 이것으로 나의 광야의 삶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만 살아라. 이 담대한 고백과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 이야기들이 광야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후의 세대에게 만나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광야 여정 이후에 기록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광야 여정이 40년이 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기간은 40년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이 기간이 아마도 출애굽을 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탐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가나안 땅 정탐의 40일을 하루에 1년을 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원망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은 2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11개월의 여정을 빼면 애초에 광야 생활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원망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광야 기간을 회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음에도 만나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완고한 마음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줄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뚫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가 아니라 그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오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안식일, 내게 명하신 삶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의 안식으로서 쉼을 허락하시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질서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질서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후손들을 위하여 한 오멜의 만나를 간직하는 삶이 되듯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